우리 성도님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방언의 은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와,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일명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 두 가지 정도는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제가 해 드려 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성경의 완성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방언은 정말 신령한 하늘의 언어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일 뿐인가요? 방언의 기도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들보다는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이 지난한 시간 동안 설왕설래가 많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와 같은 방언의 기도에 대한 이 숱한 질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방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방언 기도가 통성 기도였다면 차라리 소리나 열심히 지르고 해서 뭔가 시원한 맛이라도 있을 텐데, 이 방언의 기도를 뭔가 하늘의 언어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냥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인도하시는 또 지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도 또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신학자들마다는 더 첨예한 대립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방언 기도에 대한 지금 숱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답과 같은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서로 간에 흉금 없이 허심탄회하게 아마 한번 좀 성경을 또 우리가 뚜렷이 잘 읽는 가운데, 또 좀 성경을 공부해 보는 가운데 그러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지금 14장의 문맥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로만 저는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은사가 더 낫다고 바울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문맥이나 맥락이 아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엇에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 1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 이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있는가,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 기도는 똑같은데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말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은 어떻다고 보통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수하고 좀 맑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이분법적이거나 이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많은 영향력들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교회라고 하는 지방교회
우리하고는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른,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지방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삼분법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그 사람의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영과 혼, 이 혼은 결국에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단이나 우리의 신학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치만 리의 책 제목처럼 영에 속한 사람,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만 있는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말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적인 굉장히 많은 오류를 하는 가운데 비롯된 말들인데요.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싸우기를 즐겨하는 이 분쟁을 좋아하면 결국엔 육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명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육에 속한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지금 어떻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더 순수하고 우리는 지금 바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기도라고 혹시 여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주 충만해서 할 수만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다라고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면 그 내용은 기도를 듣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아멘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마치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도 함께 갖고 있는 것처럼 서로 혼용되어서 쓰면서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결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자가 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이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예를 들면 킹 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경들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것, 이런 이해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결국에는 어떻게 나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겠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구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분명한 것은 이 방언 기도는 마찬가지로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방언 기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하는 기도가 개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만일 통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까지 결국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은 영으로 하는 이 기도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 방언 기도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심판의 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오순절 방언의 이 사건들을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결국에는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이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쓰는 원래의 말로 이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리 사건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때의 오순절 이 방언의 사건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마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우리는 귀가 있어도 결국에는 듣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결국에는 전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언이 어떤 경우에도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는 유익은 이 방언 기도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영과 결국에는 이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워치만니가 말하는 것처럼 영은 조금 더 높은 단계고 마음은 조금 더 낮은 단계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과 마음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종류의 구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라서 더 순수하고 신령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서 결국에는 불순하거나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기도로서 이 방언 기도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더 신령하고 더 놀랍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거룩한 그런 기도는 아니고 그냥 신비스러운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인데, 이것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 방언 기도가 잘 되고 통역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유익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계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기도다라고 우리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다라고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도 이 방언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인지, 그럼 영으로 하는 기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평상시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낮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당신은 좀 더 영적이지 못해, 당신은 좀 더 거룩하지 못해, 더 신령하지 못해,
그런 식으로 더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해해주거나 뭐 수용하거나 그리고 화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화평케 하는 영이신데 평화의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령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이 방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방언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교회에서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방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마치 영적으로 분명한 하나의 방언받음이 지표가 되어서 그래서 이 방언받음으로써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사람, 방언받지 못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먼 사람.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마태복음에서도 나누는 것처럼 양에 가까운 사람은 방언한 사람이고 염소에 가까운 사람은 결국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치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아주 분란이 많이 일어나겠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은사는 방언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것입니까? 이 방언 기도의 가장 많은 문제점들은 제가 앞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간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방언 기도 받는 법, 하나의 기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순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와 다른 교파로서의 어떤 은사주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은사를 강조하거나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일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금 순복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질서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은사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아멘. 지금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사도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고 능력 행하는 자일 수 없고 지금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일 수 없고 결국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일 수도 없고 결국에는 또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결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고 그분의 뜻대로 결국에는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사도나 교사나 선지자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은사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 행함들, 방언 말함들, 아니면 병 고침, 그리고 또한 통역함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의 또 은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12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해석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큰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이 큰 은사는 결국엔 13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가장 좋은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욱 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다시 연결해서 보자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31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읽어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과 그러면 천사의 말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대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또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는 천사의 말과 사랑이 없는 결국엔 천사의 말을 지금 비교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점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방언보다 크고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과 믿음을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욱 큰 은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무례에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러할 때에만 결국에는 방언이 훨씬 더 큰 은사가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도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교사가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지적질이 오고 가고요. 너는 이것도 몰라? 이것도 깨닫지 못했어?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직도 가르치는 이것이 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잘못되었든지 내가 잘못되었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막 뭉개지기가 보통이 아니라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했고 자기의 유익을 때문에 결국엔 가르치게 되었고 교만하고 결국엔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는 큰 은사가 결국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로 결론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직분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직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 공동의회를 마치고 직분자로서 그렇게 세움 받으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배우신 줄 압니다. 그렇게 배우셨으면 어떻습니까? 직위가 아니라 직분이니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고 어떤 종류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직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마치 태인 십자가처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직분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은 이 은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직분은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더 자세하게 기도하면 될 거고요. 또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차마 그 사람의 어떤 비밀스럽고 그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은 얼마나 더 신비스럽게 더 깊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를 안다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뭐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결국에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통력이 없으면 바울은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방언을 자기 개인적으로만 쓰지 교회에서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뭐 새벽 기도 같은 데 오면 그냥 나중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요즘에는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또 다른 자신들이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어떻게 보면 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으로 마치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럽게 되면 통력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낮게 기도하시라고 아니면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냐고 또 그렇게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엔 통력이 없으면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나 평화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방언이라는 이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예언하는 은사도 어떤 분들은 마치 점집에서 뭘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내밀히 불러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마치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질서와 평화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들을 좋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결국에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던 은사든 직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교회만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은사나 직분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이 교회의 어떤 성도 간의 교제와 이 교제의 충만함들이 흘러 넘칠 때 이 복음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도도 예배도 은사도 직분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언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결국엔 원래 성령이 주신 이런 은사의 목적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앞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주의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하시는 그런 이의 충만함이 결국에는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모든 은사가 보상이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선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은사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말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든 은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더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아마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함이나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교회가 그런 쪽에 자신의 더 높은 부분들 그리고 더 나은 부분들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은사나 직분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뭐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은사만 마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은 그러한 섬김으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다 주신같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으로 이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한다라는 말은 그냥 잘 이용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사를 주셨으니 또 더불어서 함께 직분도 주셨으니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과 다르지만 그런 것 세상과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의 그러한 단순한 선한 영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가운데 우리도 세상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사귀어가며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도 평안함을 누리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복됨은 그냥 내가 복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말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복됨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복을 어느 정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자체를 누리시는 그런 진정한 복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